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랑 동갑인, 그렇다고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저랑 같은 해에 태어나셨더라고요. 한 정신과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30대 초반에 주식 계좌라는 것을 처음 만드셨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종잣돈 2천만 원을 500만 원은 한 회사에, 또 500만 원은 다른 회사에, 그리고 1,000만 원은 어떤 펀드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처음 하면 잘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처음 투자하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첫 투자하면 수익이 잘 나는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개 회사와 하나의 펀드에 넣었는데 한 달 만에 상당한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투자의 귀재구나, 내가 이걸 아직까지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으니까 통장에 있던 돈을 다 끌어모아서 5천만 원, 또 마이너스 통장을 해서 3천만 원 해가지고 코스피에 상장된 3개 종목에다가 나눠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코스피가 30% 폭락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하필 김정일이 죽었습니다. 주가가 또 떨어졌어요. 처음 이렇게 눈앞에서 돈이 없어지는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았죠. 그래서 딱 이틀 만에 1,200만 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돈 6,800만 원을 가지고 날린 돈 1,200만 원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되겠다, 될 만한데 몰빵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한 회사에다가 한 회사의 주식을 다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회사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망해봤잖아요. 1,200만 원 날려봤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번에는 버텨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버텨야 된다 생각해서 1년을 버텼는데 1년 뒤에 회장님이 구속되셨어요. 그래서 그 회사 주가는 폭락을 했고 이제 주식 가치는 6,800만 원 넣었는데 2,5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러다가 가만히 있으면 이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될 것 같아서 다 팔아치웠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주식하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마음을 정리할 겸 해서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돈은 날렸지만 그렇게 좀 바람을 쐬고 이러니까 마음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귀국해서는 나는 이제 의사로서로만 충실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텔레비를 틀었는데 그 구속된 회장님이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니까 본인이 7만 원에 손절하고 나왔는데 13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마음에 거의 이렇게, 그때 딱 마음을 딱 이렇게 섰어요. 마음의 평화고 나발이고 도저히 멘탈을 바로잡을 수가 없었죠. 착하게 살아온 나에게, 매주 5만 원씩 감사 헌금을 했던 나에게 하나님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주식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식 계좌를 열었다는 거예요. 손실을 만회하겠다는 일념으로 그간 모은 돈에다가 대출까지 받아서 총 3억 원을 주식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서 1억 5천만 원이 눈앞에서 증발되는 걸 봤고, 여기서부터가 중독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주식 중독자가 되어서 매일 아침 오전 9시 개장부터 오후 3시까지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온 결과로 총 3억 2천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주식에 빠진 의사, 우울증에 걸린 정신과 의사로 유명했다 그랬어요. 결국 병원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진짜 죽고 싶었는데 자기만 바라보고 의대에 등록금 대준 부모님 생각하면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 월급 제일 많이 준다는 경북 안동에 있는 정신병원에 가서 거기에서 3년 동안 주식을 끊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때 그 경험을 잘 토대로 잘 회복하고 지금 병원에서 자신처럼 주식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돕고 계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사이에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뭐가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한 바구니에 계란 담았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다 폭삭 다 깨져버리니까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으라. 분산 투자를 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벼농사도 하고 고추, 파, 채소 농사도 짓고 할 수 있으면 돼지도 좀 치고 닭도 키우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알 수 없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11장이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아주 분분한 성경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말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이 그런데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되게 뜬금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히브리어를 직역한 말씀인데 갑자기 왜 떡을 물에다 던질까요? 그리고 여러분, 떡을 물에다 던지면 여러 날 후에 그걸 어떻게 찾죠? 그게 무슨 낚시와 관련된 얘기인가? 또 2절은 더 연관성이 없어요. 2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새번역에서 보잖아요.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1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그러니까 물에다 던지라는 말을 무역에 투자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도로 찾으리라. 나중에 이윤을 남길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고 2절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서 하라. 여러분, 이 번역이 어떻다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그 6절 얘기했잖아요.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모르니까 이게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 말씀이 주식에 빠진 성도들에게 복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7이나 8개로 나눠 투자하면 그거는 성경에서도 된다 했다. 몰빵만 안 하고 7이나 8개로 나누면 분산 투자하면 성경도 뭐라고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서의 맥락을 다 살펴보면 이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려보고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전도자가 갑자기 무역에다가 투자하라고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좀 난해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 설이 있는데 이 물에다가 떡을 던지라는 말이 일종의 관용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나 오늘 시험에서 미역국 먹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해해요? 아, 시험 못 봤구나.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다가 이 말을 들었어요. 나 오늘 시험에서 미역국 먹었어. 이 사람이 미역국이 뭔지 알아요. 아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말을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할까요? 무슨 요리 시험을 봤나? 무슨 한식 조리사 자격증 시험인가? 왜 미역국을 먹었지 시험에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 물에다가 떡을 던지라는 말이. 중동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어떤 왕이 아들을 데리고 강에 나갔다가 이 어린 아들이 이제 강에서 혼자 사람들의 잠깐 한눈 판피에 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떠내려 갑니다. 너무 물살이 빨라가지고 이 아이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풀어서 아이를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체념을 하고 나라에다가 방을 뭐라고 내냐면 시신이라도 찾아오면 후사하겠다. 아이의 시신이라도 건져오는 자에게는 후사하겠다. 그렇게 방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저 강 아래 한참 밑에 그 강 중간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 섬에서 그 아들이 발견됩니다. 그것도 죽은 채로가 아니고 산채로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여러 날 후에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됐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이렇게 혼자 고립되어 있었으면 그냥 기진맥진에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아이가 너무 쌩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 오랜 시간을 혼자서 그렇게 잘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침마다 강에 그릇이 떠내려오는데 거기 떡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버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누가 강에서 떡을 띄워 보냈는지를 찾아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떡을 흘려보낸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너는 어쩌자고 그렇게 떡을 매일매일 강에다 흘려보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을 왜 모르냐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그 일을 했다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얘기가 중동에서 아주 흔한 이야기, 옛날 옛적에 하는 이런 이야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동에서는 다른 사람을 물에다가 떡을 던지라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다가 물질을 쓰라 이런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서 쓰는 말 중에 누군가를 물질로 섬기고 돕는 일을 플로잉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진짜 누가 쓰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그리고 좀 궁금한 거는 미국에서도 이걸 플로잉이라고 하나? 미국에서도 누구를 자선하거나 돕는 일에 물질을 이렇게 드리는 일을 플로잉이라고 하나? 저는 미국 안 살아봐서 모르겠고 영어 사전 찾아보니까 플로잉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자선 이런 단어 의미는 없어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쓰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맞기는 딱 맞아요. 오늘 떡을 강물에 흘려보내라는 이 이야기가 말 그대로 플로잉이에요. 누군가에게 내 물질을 흘려보내라는 거죠.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는 말은 1개나 2개는 적은 숫자를 의미하고 서너 개는 적당한 숫자를 의미하고 7, 8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는 얘기는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용서하라 이런 의미이잖아요. 그러니까 7, 8을 나눠주라는 얘기는 할 수 있으면 많이 나눠주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재앙이 너에게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람들한테 나눠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가 귀족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백작, 그러니까 백작이면 굉장히 높은 지위의 귀족이죠.
엄청나게 큰 영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아버지의 영지에서 일하는 농노만 해도 1000명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말만 300필이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젊어서는 아주 방탕하게 살았고,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전쟁에 나간, 크림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했고, 또 나중에 전쟁,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또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바람에 아주 유명한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허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톨스토이가 나중에 50살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뒤에 그냥 보통 믿은 게 아니라 홀딱 미쳤어요. 그래서 아주 유별나게 믿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이 지금까지 50살이 될 동안 누렸던 특권들을 다 포기하는데, 그 중에 뭘 포기했냐면 자신이 물려받은 영지를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내는 미치겠는 거예요. 이 남자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지고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결국은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을 했다가 객사하죠. 그리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그 자신의 땅을 다 농사꾼들한테, 농노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서 주변에 있는 귀족들, 큰 땅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너도 네 땅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너 천국에 못 간다. 막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톨스토이가 책을 하나 씁니다. 소설을 하나, 짧은 소설 하나 써요. 그게 아주 유명한데,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짧은 이야기예요. 러시아가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그 황무지를 개간하려고 땅을 사람들한테 분배합니다. 얼마만 내면, 조그만 돈만 내면 하루 동안 네가 걸어온 땅만큼을 너의 땅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얻으려는 농부들이 돈을 얼마를 내고 최대한 넓은 땅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뛰는 거죠. 바흠이라는 농부가 거기 가가지고 돈을 내고 새벽부터 나가서 땅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내가 걸은 만큼이 내 땅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그게 내 땅이에요. 나중에는 막 마음이 급해요. 해는 떨어지는데 아직 갈 길은 많이 남았고 막 정신없이 뛰어오다가 이제 해 떨어지기 전에 결국 출발한 자리로 돌아왔는데 너무 열심히 뛰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죠.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사람한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바흠의 묘를 쓸 만큼의 땅만 필요하다. 요 얘기를 왜 썼어요? 다른 부자들한테, 다른 땅 많은 부자들한테 그 땅이 너한테 무슨 필요가 있냐? 너한테 필요한 땅은 네 묘지만큼의 땅밖에 필요가 없다. 이 얘기하려고 그거 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얘기 듣고 진짜 자신의 영지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 그런 부자나 귀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지요. 그 톨스토이만 그렇게 하지 누가 그 얘기 들었다고 자기 땅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까? 근데 톨스토이가 1910년에 죽었거든요. 톨스토이가 죽고 7년 후 1917년에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대지주들이 공산당에게 다 땅을 빼앗기고 죽임당하거나 시베리아로 유배가요. 그러니 톨스토이가 살아있을 때 그 땅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했을 때 나눠줬으면 이 비참한 꼴을 안 당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나눠주지 않고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저 시베리아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한때 너무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여가지고 돈을 막 자루에 쓸어 담았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교만했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지는 것도 순간이라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있던 돈, 그 큰 돈을 다 날리고 나면 그제서야 무슨 생각이 든다고 하냐면, 이렇게 사라질 줄 알았으면 교회에다 헌금이라도 할걸. 내가 못 쓰고 사라질 줄 알았으면 교회에다 헌금이라도 할걸.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늘 날리고 나면 드는 생각이에요.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날리고 나면.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은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리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헌금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헌금이라도 드렸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라도 할 말이 있지.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3절에 보면 또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게 무슨 불교에서 선문답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계속 구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름은 물을 계속 받아둘 수가 없어요. 물이 차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집니다. 그러니 재산을 계속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11월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11월에 온 눈 중에 제일 많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눈이 나뭇가지에 쌓이니까 나무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꺾어졌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무게가 나무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가을에 감나무 보면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가지가 저거 찢어지겠다 싶을 만큼 많이 열린 감나무가 있거든요. 그런 나무는요, 바람만 불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감을 떨궈야지 감나무가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이 내한테 주렁주렁 열린 이 감이 아깝다고 떨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스스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눠주라고 한 거예요. 제 친한 후배 고상원 목사님이 저 강원도 평창의 진부라는 곳에서 진부감리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한번 거기 부임하시고 나서 가봤거든요. 근데 가봤는데 그냥 시골 교회인데 재밌는 게 교회 마당에, 외부죠, 이렇게 마당에, 주차장 있는 마당에 냉장고가 2개가 서 있어요. 이렇게 잘 씌워놔서 이렇게 비 못 들어오게 씌워놓고 냉장고가 2개가 있는데, 그 냉장고는 공용 냉장고예요. 마을 주민의 공용 냉장고. 그 집에 뭐 이렇게 선물이나 뭐가 들어와서 썩기 전에 다 먹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이렇게 식재료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줬는데 이렇게 잘 안 먹는 거 있을 때도 있고, 그러면 그 냉장고에 썩기 전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그럼 누구든지 와서 꺼내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냉장고가 그 마당 앞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8층까지 올라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그 냉장고 안에다가 넣어놓고 유통기한 지나서 나중에 그냥 다 버리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그런데 버리기 전에 아직 먹을 수 있을 때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서로 필요한 사람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 걸 하더라고요. 유익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지금은 이제 안 부르는데 생각해 보니까 참 귀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 있냐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버리는 게 아니고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플로잉 하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고. 근데 마치 플로잉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플로잉인데 흘려보내니까. 그렇죠. 떡을 떼가지고 물에다가 던지면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죠. 제가 군인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군인교회는 진짜 버리는 것 같은 교회예요. 군인교회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퍼주는 겁니다. 계속 나눠줘요.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군인들 간식 사는 데 씁니다.
헌금 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군인교회는 헌금 내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인교회라고 해서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받아서 군인들 간식 사는데 거의 다 씁니다. 한 번 저는 군목일 때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절에서 도와주신 적도 있어요. 절에서 초코파이를 수십 상자를 보내주셨어요. 병사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근데 제가 군목하면서 그냥 늘 그 해병대 대원들 저 강화도 전방에서 밤새워서 근무하는 그 군인들 찾아다니면서 간식 나눠주고 기도해 주는 게 제 주 임무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 위문을 해보니까 겨울에 초코파이가 먹기가 어려워요. 그게 퍽퍽하고 차가우니까 이게 초코파이도 가다 보면 얼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추운 데서 초코파이 먹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뭐가 좋을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호빵을 쪄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호빵을 아이스박스에다가, 아이스가 아니고 뜨겁게 막 뜨거운 물들, 뜨거운 캔커피를 넣어가지고 호빵을 따끈따끈한 채로 유지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전방에 근무하는 병사들한테 호빵 주고 캔커피 주고, 그러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안 먹고 얼굴에 이렇게 대고 있어요, 애들이. 또 여름 되면 호빵 주면 난리가 나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근데 아이스크림이 중간에 녹잖아요. 그러니까 쭈쭈바. 다른 건 안 돼요. 쭈쭈바만 됩니다. 쭈쭈바만 들고 다니면서 하나 주고, 하나 줘서 이렇게 먹는 거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눈치가 하나 더 먹고 싶어 해. 그래서 처음부터 2개 주지 않고 하나 주고, 하나 더 먹고 싶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하나 더 줍니다. 그럼 너무 좋아하죠. 늘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가가지고 주고 오는 거예요. 연평도를 들어갔더니, 연평도는 어떤 섬이냐면 피자 가게 하나가 없어요. 그 섬에서는 피자를 먹어볼 일이 없습니다. 피자 가게가 없으니까요. 거기는 간식할 게 없어요. 그 참 슬픈 섬이에요. 무슨 가게도 없고 뭣도 없어가서 중국집 하나 있거든요. 근데 중국집 하나 있는데 그 중국집이 낮에는 중국집이고요, 밤에는 호프집으로 바뀝니다. 가게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그 낮에는 짜장면 팔고 밤에는 맥주 팔아요. 그냥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한여름에 호떡 파는 트럭이 섬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호떡 장사도 한여름에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먹을 게 많으니까 누가 한여름에 호떡을 먹어요. 근데 그 섬은 먹을 게 없으니까 한여름에 호떡을 팔아도 팔리거든요. 그래서 호떡 트럭이 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배 들어오는 배터에다가 해놓고 호떡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주일날 아침에 우리 교회, 해병대 교회 앞에 와가지고 호떡 구우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구우셔가지고 해병들 나눠주면 나중에 교회가 다 값은 치룰 테니까 교회 앞에서 호떡 구우세요. 그래서 호떡 차가 주일날 교회 앞에 와가지고 호떡을 막 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해병대 대원들이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다 호떡 막 2개씩, 3개씩 그렇게 먹어요. 근데 그렇게 해병들이 좋아하고 많이 먹으니까 호떡 아저씨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중에는 돈도 얼마 안 받았어요. 엄청 먹은 것 같은데 10만 원 내고 그냥 끝났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연평도에서 나와서 인천에 있는 해군 부대를 갔더니 거기 애들은 배가 불렀더라고요. 이게 애들이 인천에서 살다 보니까, 인천에서 군생활하니까 배가 불렀어. 뭘 그냥 엔간한 건 줘가지고는 뭐 좋아하지도 않고, 피자 주면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뭘 했냐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3통씩, 매주 3통씩 사가지고 추첨으로 3명한테만 주는 거예요. 3명만. 그럼 서로 먹겠다고 막 이름 써서 내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출석 체크를 하는 거예요. 누가 왔나 안 왔나 출석 체크를 하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맨날 하는 일이 그냥 맨날 해 먹이는 거예요. 계속 그냥 나눠주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우리 관점에서 보면 버리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흘러가죠.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군목 3년 하면서 딱 한 번 본 게, 그렇게 많은 애들이 제가 주는
호빵을, 아이스크림을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먹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나중에 와서 고맙다고 한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예비군 훈련 갔는데 누가 제가 훈련 받는데 와가지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목사님 강화도에서 호빵 얻어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서 인사한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흘려보내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할 때 보면 보통은 어떤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좀 방식이 달라요. 보통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사님의 생활비, 그 다음에 사역하는 모든 비용을 그 파송교회에서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후원자들을 모집해야 돼요. 한 절반 정도는 어디에서 도움을 받고 나머지는 후원자들을 모집해서 채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교단에서 파송받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모든 생활비를 다 충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파송받은 분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선교사로 부르셨는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보내셨으면 채워지겠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선교사로 보내시는 게 맞다면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진짜로 채워지면 와, 가라고 하시는 게 맞구나 확신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북한 선교하시는 윤상현 교수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윤 교수님이 평양에다가 아동병원을 짓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산을 처음에 한 2억 정도 잡고 이제 아동병원을 하나 지어야지 그랬는데 잘 아는 설계사가 있어서 그분이 내가 설계는 해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를 보니까 너무 멋있게 현대적인 그런 아동병원이 딱 모양이 나왔어요. 그 설계도를 들고 북한에선 공사를 못하니까 중국 회사를 찾아가서 이 설계대로 평양에다가 병원을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한 15억 든다는 거예요. 2억 예상을 했는데 15억 든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런데 이렇게 해보면 하면 할수록 욕심이 나거든요. 지을 때 요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평원에서 어린이들 진료해 보니까 애들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보호자가 와 있어야 되는데 보호자가 머물 시설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보호자까지 같이 묵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총 38억 원이 들어갔대요. 근데 뭐 이 돈을 마련하려고 미국에 가서 이제 펀드라이징을 하는데 모금이 잘 안 된답니다.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많이 낙심이 되셨다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누가 소개를 해줘서 한 미국 사람 한 10명 정도가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 당신이 하려는 일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거기 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봐라. 그래서 큰 기대 없이 10명 모이는 성경 모임이니까 가서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한 미국 백인인데 그분이 나와서 뭐가 필요하냐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쿡 찌르면서 한 얘기가 저 사람 혼자서 다 할 수 있어. 저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얘기 잘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평양에다가 이런 병원을 짓는데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 혼자서도 다 도와줄 수 있지만 내가 혼자 다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매칭 펀드를 해보자. 당신이 누군가에게 후원을 얼마만큼 받아오면 나는 그 후원 금액을 2배로 만들어주겠다. 누구한테 받아오라. 그러면 나는 그것에 곱하기 2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라. 당신이 $100 내면 그 어떤 사람이 도와서 $200가 되게 해준답니다. 그러니 후원하십시오.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도 내가 10만 원만 내면 20만 원이 되고 내가 100만 원 내면 200만 원이 된다니까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분 덕분에 이 후원 금액이 다 채워졌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돈 문제가 아니고 이 일에 여러 사람이 함께 달라붙어서 돈도 내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후원자들이 생겨야 이 일이 진짜 굴러가는 일이지, 그냥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본인도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북한 선교 하는 거 보면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북한 선교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잘 없어요. 그냥 마치 물가에 가가지고 떡을 던지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북한 선교라는 게. 이만큼 넣었으니까 이만큼 돌아오겠지? 그런 게 없고 그냥 계속 떡을 던지죠. 그러다가 어떤 날 어떻게 돼요? 다 막혀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몰수당하고, 그냥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북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플로잉이에요. 그냥 강물에 떠내려 보낸다고 생각하고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독일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독일이 분단되어 있을 때,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있을 때 서독 교회가 동독을 돕는 일에 제일 앞장섰습니다. 1962년에 서독 개신교회 연합회가 옥수수랑 석탄 3트럭을 동독으로 보내고 동독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목사님 150명을 서독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해요. 이게 협상이 잘 돼가지고 옥수수 3트럭 보내고 150명의 목사님을 동독 감옥에서 풀어가지고 서독으로 옮깁니다. 동독도 어차피 감옥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 밥 축내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고 있느니 돈 받고 보내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내줘요. 이게 물꼬가 열려서 독일 교회가 동독에서 사람들을 돈을 주고 빼오기 시작합니다. 1962년부터 1989년까지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까지 동독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33,755명을 돈을 주고 사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가족은 25만 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내고 27년 동안 1조 8,400억을 써요. 그리고 사람들을 빼온 거예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서독교회가, 사실 돈은 서독교회가 낸 게 아니고 정부에서 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독일 교회는 국가교회잖아요. 루터교회가 독일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는 종교세를 내서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교회에다 주면 교회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 정부가 교회에다 돈을 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서독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27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겠어요. 쓸데없는 일 한다. 다 돈 낭비다. 저거 다 동독 좋은 일만 한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동독이 먼저 몰락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재밌는 게 우리랑은 좀 다르게 동독은 그렇게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공산당 치하에 있었지만 교회는 계속 있었대요. 그리고 이 동독 교회를 서독 교회가 계속 도왔습니다. 서독 교회의 재정의 40%를 동독 교회를 돕는 데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준 돈은 어디에 썼는지 일절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독 시절에 이 동독에 있었던 교회들은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일종의 해방구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독 교회에서 누가 나왔을까요?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독일 총리가 나오죠. 16년 동안 독일 총리를 했고 독일 사람들에게 무티, 엄마라고 불렸던 아주 존경받는 정치인이 아버지가 동독의 루터교 목사였어요. 그는 공산 치하에서 살면서도 교회 테두리 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가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중에는 통일된 독일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이 서독교회가 그렇게 흘려보냈던 그 물질이 남들이 볼 때는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았던 그 돈이 그 독일 교회에서 앙겔라 메르켈 같은 인물을 이렇게
성장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재밌는 말이죠. 우리는 흘려보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떠내려가서 어떤 일에 쓰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강사로 오실 박리부가 사모님 이야기 하나 제가 해드릴게요. 박리부가 사모님 어머니 되시는 김재희 장로님이 계세요. 원래는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일찍 소천하시고 나서 이제 그 종교교회에서 이제 평신도로 섬기시다가 종교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김재희 장로님이 그 종교교회 장로이셨는데 집은 강남의 대치동이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종교교회까지 서울 저 강북에 그 어디입니까? 종로에 있죠. 예, 그 광화문에 있으니까 주일에는 거길 예배드리러 가지만 새벽 기도를 대치동에서 광화문까지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그 동네에 있던 상가 교회에 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가 교회가 이제 성남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광고가 나오고 새벽마다 교인들이 그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같이 기도를 따라하다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유, 내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이 교회 장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새벽 기도 나오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건축을 한다니 내가 이 교회에다도 건축 헌금을 좀 해야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신 거죠. 그래서 본인 섬기는 교회도 아닌데 그냥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다가 상당히 큰 액수의 건축 헌금을 하셨나 봐요. 목사님은 알죠. 그 종교교회 장로님이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신다는 거. 저도 새벽에 우리 교회 교인 아닌데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종교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냥 새벽 예배만 드리시는데 우리 교회에다 이렇게 큰 건축 헌금을 하셨구나. 목사님이 알고 너무 고마운 마음이죠.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났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장로님 그 언제 시간 되실 때 우리 공사하는데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고 거기서도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공사 현장에 가서 그 보여도 주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제 소개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가 올라갑니다, 저렇게 올라갑니다 해주시고 거기서 또 뜨겁게 기도해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니셨던 그 대치동의 삼각교회의 이름이 믿음의 집 교회예요. 그리고 그 성남에 짓고 있었던 그 교회가 나중에 선한목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 사위가 담임 목사로 갈 줄은 그때는 꿈에도 상상을 못한 거죠. 그때는 내 사위가 거기 담임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사위가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리 건축 헌금을 거기다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몰라요. 그냥 우리가 볼 땐 플로잉이에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누구한테 닿는 건지 모르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이런 일은 극히 드물어요. 이렇게 흘려보낸 게 이런 결과로 사위가 갔다고 막 이런 일은요, 진짜 드문 일이고요. 대부분은 흘러가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흘러가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아쉬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당신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앉은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플로잉하는 것이 우리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그거 다 내가 갖다 썼다. 고맙다, 잘 썼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 주식에, 금에, 부동산에, 코인에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떡을 떼어서 강에 흘려보내는 것. 플로잉,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 그게 하늘 곳간에 가장 안전한 대비책으로, 이 땅에 곳간에 쌓아둔 것은 동록이 해야 하고 좀먹지만 하늘에 쌓아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늘의 곳간에 쌓는 일입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누구 섬기는 일에 풍세를 살피는 자, 지금 씨를 뿌려야 되나, 구름을 보면서 비가 오겠나 안 오겠나, 이런 사람은 씨도 뿌리지 못하고 거두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 어려운데 나중에 돈 생기면 그때 가서 도와야지. 그러면 그때는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풍세를 살피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지금 떼서, 지금 떡에 작아도 그 떡의 일부를 떼서 흘려보내는 자가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플로잉하면, 흘려보내면 그 떠내려간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